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창세기의 14장의 앞부분의 전반부의 내용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조금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고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모두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 롯을 구출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 1절, 2절 다시 좀 보십시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이게 북방의 네 왕의 이름들, 네 나라,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네 나라죠. 일종의 옛날에는 이 도시국가 같이 한 성이, 죄송합니다, 한 성이 나라와 같아서 그런 성을 중심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어떤 네 나라와 왕, 북방의 네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 것인지. 모세 시대는 주전 15세기입니다. 1400, 지금 출애굽 연대를 1446년으로 보통 전통적으로 보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주전 2000년이 넘는 시대죠. 아브라함의 연대를 제가 말한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출생해서 1591년에 죽은 연대를 추정하면 그쯤 된다. 그럼 주전 2000년경인데 1400년이면 600년, 500~6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500~600년 전의 일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지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고학자들이 요새 발굴해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수학 가르치고 한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어가 있고 그 기록물이 있습니다. 기록하는. 그 옛날에는 흙에다가, 진흙판에다가 글자를 쓰고 그것을 구웠는지 그를 태블레트라고 합니다. 토판이라고 번역하죠. 토판, 흙으로 만든 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비석들을 보면은 돌에다가 매끈매끈하게 갈아놓고 거기다 글자를, 깨알같이 글자를 쓰면은 그런 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책입니다. 옛날에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쫙 거기다가 기록하는 그런 기록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미 전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록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록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과거의 역사를 쓰지 못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록물들이, 그 당시에 벌써 언어가 있고 기록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록물들이, 이런 토판 같은 것들이 전달돼 내려오는 것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흥미로운 것은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모세는 지금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때에 일어난 전쟁의 내용, 북방의 네 나라 왕들과 남방의 5나라 왕들이 전쟁을 한 얘기를 쓰는데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록을, 그 나라의 이름이 뭐고 왕의 이름이 뭔지. 우리가 볼 때 아이고 까다롭게 대충 하지 그걸 뭘 그렇게 몇 번씩 이름이 자꾸 나오나. 여기 보면 본문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무슨 왕 아무개, 무슨 왕 아무개. 그래서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그
나라의 이름, 왕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북방의 네 나라의 왕들은 남방의 소돔성 주위의 5나라 왕들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날 왕, 시날은 많이 나왔죠. 바벨론의 수도 바벨과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원 고향이 갈대아 우르, 그것을 다 시날 땅이라고 합니다. 시날 평지.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 시날 평지라는 날 우리가 읽었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라크라는 나라의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러니까 우리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은 뭐 우리 동양에는 황허강에, 또 우리가 그 학교 때 공부했죠. 또 우리 중동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을 말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대단한 나라죠. 역사가 깊은, 한때는 온 세계를 제압했던 바벨론 왕국이 바로 이라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옛 바벨론, 나중에 신바벨론, 우리가 성경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뿐 아니라 옛 창세기에 나오는 그 뭐죠? 우리가 니므롯 왕국이라고 말하는 고대 옛 바벨론 왕국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고, 엘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세 번째 왕인 엘람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인도양에서 우리가 중동으로 들어가는 페르시아만이라는 곳이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스웨즈운합니까? 그래서 지중해로 연결이 되는 홍해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 홍해 끝부분에 있는 만이 페르시아만이라는 거죠. 페르시아만과 또 북쪽에 보면은 카스피해라고 하는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습니다. 큰 바다라고 너무 크니까, 호수로서는 너무 크니까 카스피해라고, 바다라고 부르는 그 카스피해와 남쪽의 페르시아만 사이가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라크가 왼쪽에 서쪽에 있으면 동쪽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란도 지금도 이라크와 이란은 더러 갈등이 있고, 이란이 소위 말하는 이슬람의 시아파 사람들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사람들이, 같은 이슬람이라도 종파가 달라서 갈등이 보통 깊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동의 문제가 복잡한 것은 지금도 뭐 시리아의 반군이니 정부군이니 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종족적으로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 얽혀 있고, 또 그러면서 정부군, 반군, 또 서방의 지원을 받고 뭐 하는 데랑 얽히고 설켜서 풀기가 보통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란의 서부 쪽이 페르시아적,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대제국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굉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저력이 없지 않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그들의 자부심이나 저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남방의 5나라들은 염해 남부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흥미로운 것은 벨라 곧 소알, 이런 표현이 2번 아마 나올 건 걸로 아는데, 벨라가 옛날 이름이고 아브라함 당시의 이름이고, 소알은 아마 모세 시대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역사 기록을 쓰면서 5번인가 6번 벨라 곧 소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날에는 뭐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무슨 지명인데, 이런 말이죠. 3절 4절 보십시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북방의 연합군들이 남방의 왕들과 전쟁한 곳은 시딤 골짜기였습니다. 시딤이라는, 시딤 싸다라는 말이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시딤은 복수인데, 그러니까 들판들이니까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들판이었음을 보입니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옛날에는 골짜기 들판, 전쟁을 할 수 있는 들판이었고 지금은 염해라는 큰 바다가 된 곳이라는 말이죠. 자, 염해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 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게 염해, 사해 혹은 염해, 그래서 거기 가면 둥둥 몸이 뜹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크기가 제주도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며 넓이가 남북으로 78km, 동서로 18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런 바다인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염해는 이름 그대로 사해 혹은 염해, 사해란 말은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고, 염해라는 것은 염분의 농도,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보통 바닷물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소금이 3.5% 정도가 바닷물 속에 평균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염해는 소금의 영도가 30 내지 33%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배죠. 보통 바다보다 10배 소금 농도가 높으니까 거기서는 물고기들이 살기 어렵다는 거고, 사람이 그냥 들어가도 염도가 높으니까 웬만하면 둥둥 뜨는 거예요. 가라앉질 않고.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은 둥둥 떠서 수영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 염해이죠. 그래서 그 염해, 시딤 골짜기, 옛날에는 시딤 골짜기 들판이었던 그곳에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동기는 남쪽 나라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다가 배반하니까 이제 북쪽의 동맹군들이 남쪽을 침공해 온 것이었습니다. 5절부터 또 보시죠.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한 1년 준비해서 내려온 거겠죠.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명이나 족속들의 이름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르바 족속이니 수스 족속이니 엠 족속, 호리 족속, 그것은 신명기 2장에 보면 거기에 언급된 족속들입니다. 옛날에 요단강 건너 동북쪽부터 요단강 남단 염해 동쪽과 남쪽, 즉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에 살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은 요단강 동북쪽 바산 땅에 있었고, 함은 갈릴리 호수 동쪽 게술 땅, 그술 땅이라고 하는 그술 땅이라는 곳이고, 사웨 기랴다임은 요단강 동남쪽 루벤 지파 땅에 있었고, 세일을 사는 에돔 지역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엘바라는 에돔의 남단, 즉 홍해의 북단 항구를 가리키고 엘바란, 그리고 엔 미스밧은 가데스 바네아일 것입니다. 또 하사 손다말은 역대하 20장 2절에 의하면 염해 중서부의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연합군은 요단강 동북쪽 땅으로부터 요단강 동남쪽 염해 동부와 남부와 또 서부까지 쳤던 것입니다. 본장은 그 내용의 역사적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옛날의 나라들이나 성들의 이름과 왕들과 족속들의 이름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R.D. 윌슨이라는 오래전에 유명한 구약학자는 본장의 왕들의 이름이 고고학적 발굴 내용과 일치한다, 이런 그의 책에서 그런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에서 발굴된 그런 이름들하고 일치한다. 또 본장에는 창세기를 쓴 모세의 보충적 설명이 여러 번 나온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절에는 벨라 곧 소알, 8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 3절에는 시딤 골짜기 곧 염해, 7절에는 엔 미스밧 곧 가데스,
그리고 17절에는 사회 골짜기 곧 왕곡, 왕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지명을 옛날의 이름과 근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곳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또다시 그 북방왕의 이름을 언급하죠.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지금 이게 모세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전쟁 이야기를 역사책에 무슨 내용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너무 같이 있기가 어려워서 서로 헤어졌던 롯이 택한 그 뜰이 요단 뜰이라고 앞에서 말했고, 그래서 소돔 성까지 가서 거기서 거하였다고 했던 롯이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롯의 모든 가족들이나 재산들이 다 빼앗겼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심이 롯에 대한 사건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 지역을 선택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못하고 그에게 큰 재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역사책이지만은 역사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이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모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낭패를 당한 일도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롯이 택한 소돔 지역의 삶이 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한 예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북방의 네 왕들의 연합군이 남방의 소돔 성과 그 주위의 성들의 5 왕들의 연합군과 접전한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역청은 석탄이나 석유에서 나오는 아스팔트 혹은 콜타르, 우리가 이 길에 아스팔트 깔 때 아스팔트나 또 콜탈이라는 검은 거 이렇게 칠하는 그런 콜탈, 피치, 이런 것들이 바로 역청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 왕과 그 동맹국들은 패전하였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습니다. 소돔에 거했던 롯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의 재물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롯은 큰 낭패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도시 소돔에 내리신 경고의 징벌이며, 그래도 소돔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되는 도시가 되지만은 소돔에 대한 1차 경고입니다. 경고고 징벌이고, 또 인간적 생각과 욕심을 따라 요단 들을 택했고 심히 죄악된 소돔 성에까지 내려가 거주하며 그들과 교제했던 롯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적 유효함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침략자를 보내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좋은 것들도 빼앗길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롯의 사건에서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롯은 좋은 것을 택했다고, 좋은 것을 택했고 그게 풍요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직장 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집도 하나 샀고 은행 잔고도 꽤 있고 살만 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렇게 지금은 살만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같은데 휴전선을 열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6.25 때는 어땠나요? 우리가 거지였는데요. 다 전쟁으로 다 부서져 버리고 피난 보따리 둘러매고 저 부산으로 전부 줄줄이 도망치듯이 피난 갔던 시절이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 피난 갈 때에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그 시대에 부산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1950년이 6.25지. 요새는 뭐 이제 아이들 책에다가 6.25 전쟁도 다 빼버리고 북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거 왜 정신없는 사람들이 역사 그렇게 한다고 남북이 화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정확히 가르치고 알고 그럼에도 그들이 과거는 좀 부족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다. 이래야 진정한 화해가 되지. 역사를 어떻게 덮어놓는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은 50년 6.25 전쟁은 잊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이듬해 저는 부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피난민 통에. 다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금 흔들면 다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진지하게 참으로 믿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수고로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평강을 땅 위에서 누리다가 참 영생의 좋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십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14절 보시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 아브라함은 경건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갈 때 미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기도만 하고 앉았지 않았어요.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다른 일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경건한데도 본이 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여기 보면은 평소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가신들 318명.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318명을 전부 훈련을 시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장군과 같이 그 318명 끌고 또 같이 동맹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쫓아갔어요. 밤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북방의 네 왕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연합군인데 그들이 남방 5 왕도 이겼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 뺏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죽으러 가는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면 롯에 대한 그래도 애정이 있죠. 사랑이 있고 롯이 잡혀갔다고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것이 거기 가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소돔과 살다가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래도 내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318명 끌고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씩씩한 아브라함이죠. 평소에 말하자면 자기 체력 단련도 하고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세상 일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자기 할 일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돈도 벌고 사람이 살려면 돈도 벌고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그런 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제가 신앙진학에도 좀 쓰겠지만은 우리 강에서 좀 참고하시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무릎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서 때때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가야 된다 싶을 때는 318명의 총동원령 내려서 가자, 우리가 쫓아가서 한번 다시 찾아오자고 갈 수 있는, 그거는 지혜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지, 그걸 뭐 며칠 지나면 벌써 다 어려워지는데 쫓아가야 되는데 판단이 빨랐죠. 쫓아가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롯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살 때 첫째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경건이고 믿음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지. 주님 주님 주님만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되라고 성경이 가르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이 딱 부러지게 할 일은 해야 되지.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지. 사업을 하고 이 생활하는데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살림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살림을 잘하지. 남자들도 나가서 직장에서 돈 벌고 할 때 지혜가 있어야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지. 그렇잖아요. 머리가 속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나 그 사람 인정을 받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할 때는 자기를 헌신해서 몸이나 사려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아브라함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그 롯을, 불쌍한 롯이죠, 가서 잡혀서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모든 가족들도 다 포로가 돼서 종으로 끌려가는 롯, 이제는 소망이 없는 롯이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쫓아가, 빨리 지금 가라, 가서 찾아와라. 그러니 이겼다고 이제 마음 놓고 잔치하고 있는 그 군이 연합군이었겠죠.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것을 다 가서 죽이고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잘했지만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셔야 되고,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개 좀 교훈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는 성경은 역사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내용 이뿐 아니라 계속 창세기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런데,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만일 이것이 전부 역사가 아니고 허구를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 지루하게 성경을 누가 읽는다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재미없어서 누가 읽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이라면은 읽을만 합니다. 아, 성경은 역사로구나. 믿을 만한 책이로구나. 그러면 이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성경의 역사성, 역사적 신임성을 깨닫고 성경을 신뢰하는, 믿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은 그 옛날 얘기고 그거 뭐 믿을 만한 것이 있나, 그게 좋은 얘기 조금 그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거 신기한 책이네, 이 놀라운 책이네, 몇백 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모세가 자세히 썼다니, 이 성경이 대단한 책. 고고학 발굴해서 그게 전부 다 증거가 된다고? 진짜 놀랍네. 성경은 대단한 책이네.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아까 롯의 경우에 말했죠. 롯은 자기는 편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 요단들이 괜찮고 거기 가면 잘 살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래요?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역사하시니까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롯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구출해 줬으니까 다시 와서 조금 회복이 됐지만은, 다 회복이 됐지만은, 그러나
롯이 당한 상처가 컸겠죠. 거기에 뭐 잃어버린 죽은 사람도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삶과 죽음, 건강과 연약, 부요와 또 궁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알고 믿음 생활 바로 해요.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 나는 신자입니다.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롯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빨라가지고 저거 괜찮은데 저희 가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좋은 직장이네. 돈 좀 버네. 은행 잔고도 있고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엎어진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나는 지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금도 지속되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건강도 경제 안정도 가족들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요. 그러면은 7전8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일입니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사랑, 그 지혜, 그 용기, 그 힘도 참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자기를 누가 죽을지 모르는 것에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내가 돌아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부자는 부자대로 1,0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쓸 때가 있는 것이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돈이 그냥 다 뿌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삶의 이 복잡하고 피곤하고 수고로운 삶의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은 누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주의 선한 일들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진정한 경건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가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들이 주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나 그 쓰임 받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을 믿고 다 우리가 성경 잘 믿는 자 되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참 경건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또 용기와 사랑이 있어서 선한 일에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도록 가치 있는 삶을 땅 위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